어, 성탄 설교가 사실 힘들어요. 뻔하거든요. 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드릴까 했더니 너무 성탄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만약 우리가 성탄을 전혀 몰랐다면, 이 사건을 전혀 몰랐다면 우리는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이 있었을 것일까?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만약 이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이성, 논리로서 따져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탄의 신비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성탄의 아이러니 아니면 성탄의 난센스 이렇게 잡아보다가 너무 과격한 것 같아서 그냥 성탄의 신비로 잡아봤는데, 뭐 그런 마음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성탄의 논센스, 아이러니 한 4가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일단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 이거 물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모세였었어요.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맞을 때 불꽃 가운데서 막 불꽃이 이르는데 막 거기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누구냐 당신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한 14절 정도에 나오겠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다시 해석하면 뭐냐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거요. 나는 나다. 따지지 말라. 나는 나다. 이거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나는 나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냐? 나는 나다. 성탄이라는 건 무엇이냐? 나는 나다 하는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장난 아니라. 이게 뭐냐면 창조주가 피조물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창조주가 만물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거 논리가 안 쓰잖아요. 창조주가 어떻게 만물이 돼? 그 인간이 되신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의 이성으로 이걸 논할 때 좀 황당해요,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말이 되냐고요. 참 놀랍고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성탄의 신비, 성탄의 아이러니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죠. 성탄, 거룩한 탄생.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은 자꾸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래, 신성시하고. 근데 거꾸로 된 거예요, 성탄은.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 되신 사건. 전혀 세상과 반대잖아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예수님 어떻게 탄생하셨죠? 어떻게 출산했죠? 처녀한테. 동정녀가 처녀 아니에요? 남자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처녀가 무인도에 혼자 사는데 애를 낳아요.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근데 성경을 좀 더 읽어보니까 성령으로 됐다는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이것도 사실 아이러니고요. 두 번째, 아니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다며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며. 성경에 그렇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인으로 오시지 왜 아기로 와? 갓난아기, 그것도 인간이 보살펴 주지 않으면 생존 불가능한 갓난아기 왜 오냐고요, 이게. 말이 또 이거 안 되잖아요. 인간 역사에서 이런 적 있어요? 갓난아기로 왔다고, 구세주가. 말이 안 돼, 이것도 사실은요. 나 같으면 20, 30대 아니면 50, 60대 이렇게 오겠어요, 사실은. 성인의 모습으로. 자기 약간의 다 아는 좀 능력 있는 모습으로. 근데 갓난아기로 오셨다는 게 이것도 이해 안 돼, 사실은. 제가 이제 노골적으로 그냥 일반 사람들 모르는 그런 식으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봤어요, 스스로. 제가 이렇다는 거 이해하지 말고 그냥 한번 들어주세요.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구세주로 오셨으면, 여러분, 구세주의 레벨이 있잖아. 만왕의 왕의 어떤 수준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최고의 장소 아니에요? 최고의 보살핌 아니야, 이런 거?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하잘것없는 장소, 별 볼 없는 마국간 뭐 이런 데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 이것도 아이러니요, 사실은. 이것도 그 당시에 이제 역사책을 읽어보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있잖아. 우리가 분위기, 요즘도 좀 분위기가 있잖아요.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이렇게 한가하고 아무 느낌 없고 이런 날이 없어요. 왜? 지금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탄핵 때문에. 지금 다들 사람들이 분위기가 안 나요. 지금 연말에 어떤 뭐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게 있잖아요. 연말에 좀 수입 좀 올려.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요즘은. 문사시에 이게 나가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한 그 느낌이 하나도 없어. 희한해, 올해는. 이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근데 이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느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온다는 분위기가 엄청났어요. 그래갖고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 중에서 자기 이름을 바꿔갖고 예수라는 사람도 수십 명이나 돼, 그 당시에. 내가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구세주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구세주가 정작 태어났어. 근데 그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들은 정작 몰라. 또 극소수 사람만 또 알아. 또 알아도 유대인이 아니야. 동방박사는 누구요? 이방인이요. 목동들은 누구요? 그 당시에 목동들, 성경에 왜 목동들을 그러잖아요. 이름 안 나오잖아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름 자체도 안 나온 사람들. 이런 사회적 약자들, 별 볼 없는 사람한테 알려졌다는 거야, 이게. 이것도 하나의 또 아이러니 아니에요? 한번 제가 뭐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막 가지면서 한번 말씀을 봤어요. 아, 참, 이게 이런 것들이 아니러다. 하나님께서 인간 되셨다는 게 엄청나게 참 아이러니겠다. 신비겠다. 두 번째는 아까 연달아서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을 열망했고 기대했고 이런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야.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홀딱 몰래 갑자기 온 거야? 구약의 예언이 다 됐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면서 이사야서에 쭉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이사야서에 다 나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태어날 거다 하면서 미가서에 다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을 다 알잖아요. 거의 다 공부를 하잖아요. 다 알고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오신다는 거. 그런데 진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오히려 몰랐어. 왜? 이런 질문이 나죠. 왜 몰랐을까? 성경에는 묘한 표현을 써요. 잠들었다고 이런 표현을 써요. 모든 세상,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었다. 그 시간에. 이건 꼭 잠만 잔 게 아니라고 전 느낌이 다 왔어요. 잠들었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원했지만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원하는 거하고 내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원함만 있고 준비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초림이라고 해요. 처음 쫓아서가 처음 임했다. 근데 다시 예수님 모실 때는 재림이라고 했잖아요. 재림도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을 재림할 수 있는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잠들었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자마자 뭐라 해요? 말세에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이겠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이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성탄을 딱 생각하니까 다들 기대하고 있었지만은 다들 몰랐다. 이게 또 신비야. 이게 아이러니야 또. 또 세 번째 아니라 또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이제 누가복음 읽으면서 거기에 두 사람이 나와요. 그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밑절에 우리가 읽었던 밑절에 안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노인이야.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이야. 두 번째는 뭐예요? 항상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던 사람이야. 그러고 아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음이 뭔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이야. 내가 보니까 깨어있음을 뭐라고 해요? 이건 꾸준함이야. 일관성이야. 그게 누가 보면 2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딱 나오잖아요. 시몬에게 나이 많아요. 이제 그 성령의 시시하를 받아요. 네가 구세주를 볼 것이다. 그러면서 꾸준히 일관성 있게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늘 예수님을 준비할 준비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성전에 오자 예수님을 알아본 거야. 이 딱 두 사람이요,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사람이야. 기가 막힌 복을 받은 사람이죠. 안나라는 사람도 뭐예요?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과부로 돼요. 그 77년 동안 과부로 살은 거야, 이 사람이. 나이가 정확히 나오죠. 84년 됐다고. 엄청나게 장수하신 거죠, 이 여자분도. 근데 이분도 꾸준히 주님을 기다리는 거야. 그 다음에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영접한 거죠.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지. 일관성 있게 자신의 일에, 자신의 사명에 꾸준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야.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게 바로 그 뜻이 아닐까. 저는 이런 말씀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재림 때에도 똑같을 것 같다. 초림과 재림은 별 차이 없겠다. 초림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겠다. 전 느낌이 와요. 사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재림 때도요, 진짜 1인식으로 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도 도둑같이 온다고 했잖아요. 도둑은 언제 일을 하죠? 언제 출근하죠? 다른 사람 다 잠잘 때 하잖아요. 그런 모습. 꼭 잠잘 때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정신 못 차리고 내가 주님 맞을 준비를 안 하고 살 때 그때 오실 수도 있다는 거야. 재림이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의 생각을 주님이 더디우리라 하여 온다는 걸 알아, 주인이. 그게 마음속으로 왜 준비 안 한 거예요? 더디우리다. 이 사람은 밤중이죠.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 않는 날에 너는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주님을 다 인정하지만은 정말 준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을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그 준비하는 마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세 번째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냐. 다들 메시아는 이런 식으로 오실 것이라고 다들 각자 마음에 기대와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서 다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때 예수님은 누굴까?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이런 기대와 어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설정하고 있어요, 다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뭘 해도 그 기대와 내가 설정한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메시아가 온다니까 다들 사람들 마음속에 기대도 있었고 어떤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들. 근데 정작 오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어떻게 오셨다고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갓난 아기로 오셨어. 성경에. 강보란 뭐예요? 포대기.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는 뭐예요? 여물통에 누인 갓난 아기로 오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어떤 소망과 자기의 어떤 환상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누가 영접해, 예수님을? 누가 환영하냐고요? 말은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엄청난 칭호를 다 썼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환상이 있어서 다들 기대가 있어서. 근데 정작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은 엄청난 위엄과 어떤 권능과 어떤 권세, 엄청난 백브란드를 보면서 오셨어야 믿었을 거지, 그 사람들은. 근데 이게 전혀 아닌 거였어.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 해봐요. 오늘 만약에 오늘도 그렇게 믿는다면 어떡할 거예요? 무지장 실수할 것 같아요. 아니,
여기는 베들레헴 나오잖아요. 여러분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바로 옆 동네야 사실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면 베들레헴에 왜 와요? 옆 그 예루살렘 수도로 오지. 근데 바로 옆 동네로 온 거야 베들레헴. 그것도 참 아이러니예요 이게. 그게 완전히 빗나갔던 거야. 모든 사람들은 뭐요? 예루살렘으로 생각했을 거야. 근데 베들레헴은 다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이겨버린 거야. 에이, 그게 아니겠지. 에이, 그럴 일 없어. 이렇게.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 게요. 내 기준으로 예수 믿지 말고 제발 성경 기준으로 예수 좀 믿어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읽어보세요. 자기 십자가 가지고 자기 부인하고요. 나를 구원한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내 몫을 내놓은 자가 살다. 이런 거 그냥 써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이게 말씀대로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에 그게 다 나와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는 것 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아, 메시아가 이렇게 이런 모습 오시는구나. 이거 깨달았으면 알 거 아니요. 근데 이걸 다 완전 무시해. 왜? 내 마음에 안 들거든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근데 뭐 내 마음에 좋은 거 막 이런 것은 다 빨간 줄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되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성찬절에 좀 해봤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부인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메시아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예수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다 그렇게 여겼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다들 도망가고 부인할 거 그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겠지만 내 세상에 대한 욕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그럼 그 기준으로 예수 믿으면 결국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 떠날 수밖에 없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거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내가 만든 신앙,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요즘 참 세상이 척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예수님도 성경에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많다는 거죠.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다음에 또 디모데후서도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첫 번째 왜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만 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자랑하며 교만한다. 이거 딱 따져보니까요. 말세 되면 참 척박하겠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예수님의 초리 때도 그런 생각 번쩍 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 이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나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결혼 종령이 10대 중반이었어요. 거의 다. 15살 전후로 다 결혼했어요. 마리아 요셉도 거기에 빛나지 않아요. 20살은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이. 애들 아니야 우리 볼 때는. 이미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애들 아니야. 그 사이. 그런 애들이 지금 그 아이가 애를 배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은 많아. 근데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 산모가 지금 산딸이 돼갖고 지금 방금 낳아야 되는데 누구 하나 방을 내주는 사람이 없잖아. 왜 마구간에 갔어요? 방 없으니까 거기 간 거야. 누가 하나 배려가 없으니까, 양보가 없으니까. 이거 얼마나 척박하냐고 이게. 아마 예수님의 초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도 예수님 재림할 때는 그렇지 않을까. 세상 참 힘들고 살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여기서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제가 기도 중에 했던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누구 하나 좀 섬겨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마음에 아마 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살면서 야 세상 그렇구나. 자기가 본인이 태어난 장소 아실 거 아니에요. 얘기했으니까. 그 상황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의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한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 얘기를 아마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하셨을 것 같아요.
또 성탄의 신비 마지막에 이제 그런 생각도 한 가지 해봤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인생을 보니까 정말 연극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참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 때문에 이거 연극으로 많이 올리잖아요. 올리는데 아마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탄생이 그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에 나오는 어떤 무대의 주인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 요셉 내지는 어떻게 뭐 예수님도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뭐 시몬과 안나도 있고 또 목동들 있고 또 동방박사 있고 이런 사람들 또 두 번째는 장소 베들레헴 또 마국간 이게 그냥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걸 좀 더 묵상하고 잘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다 담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쭉 따져보니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게 거기에 참석하면서 그 연극에 사용됐던 모든 것들이 다들 뭐예요? 사실 하찮은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에 선색된 그 소품들이 많을 거 아니야 아까처럼. 예? 그거 딱 보면서 그래요. 아 예수님은 역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버린 돌과 모퉁이는 완전 정반대거든요. 쓰잘데기 없어 버렸는데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진볼이 됐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게 사용했던 소품들 많은 것들이 사실 버린 돌이에요. 세상에서는 다. 그죠? 우리 느낌이 오잖아요. 버린 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뭐예요? 모퉁이 돌, 머릿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의리번쩍한 뭐 엄청난 대용기에 쓰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뭐 돈 많은 사람, 학식 많은 사람, 뭐 권력 있는 사람 이런 거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므 안나를 다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별별 없는 사람이지만은 목동들도 그렇잖아요. 이름도 없고 그냥 그렇지만은 사실 동방박사도 어떤 점성술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도요. 점성술가 어디서 왔다고 해요? 보통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해요.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 걸어오는데도요. 3개월 걸려요. 보통 일이 아니요. 그게 걸어온다는 게 힘들어요. 3개월 동안 그 별을 쫓아 보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 얼마나 일관성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결국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 자꾸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 다 들어서셔요. 내가 보니까. 교회가 작다고 아니야. 그거 의미 없어요. 내가 보니까. 어쨌든 누가 알아주던 세상이 뭐 기준이 어땠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그 일, 사명 완수한 사람,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버린 돌 갖다 쓰셔서 모퉁이돌 만든다는 거야. 그것도 성탄의 신비예요. 사실은.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간다는 게 이것도 신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신비잖아요. 모든 게 신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신비롭게 하시겠구나. 내가 지금 이렇지만은 하나님은 신비한 비밀을 갖고 계시겠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서 얘기하는 신비한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